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멸망 시리즈를 살펴봤죠. 그래서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되어지는가, 또 이 큰 성 바벨론의 그 구성원으로 있는 뭡니까? 두 짐승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또 사단은 어떻게 멸망하는지, 오늘 그 마지막으로 이 두 짐승과 사단을 따르는 그를 따르는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를 따르는 자들의 멸망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악한 세력 중에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였는데 이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사단, 즉 용의 멸망에 대한 기사죠. 근데 이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적으로 천년 동안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총 6회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 동안 이 시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가리켜서 이름을 붙였는데 천년 왕국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천년 왕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이 뭡니까? 이 황금 시대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지상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런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전에 뭔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황금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또 무천년설이 이제 핵심 4개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천년왕국이 역사의 발전에 의해서 그 시기는 이 사람들이 너무 도덕적이고,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왕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어떤 한 시점에 이런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다 라고 보는 입장이 후천년설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오늘날 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역사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 발전함으로 악해지더라는 걸 역사를 통해서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이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난주 도표로 잘 살펴봤고, 오늘 그것까지 살펴보면 다시 지난주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다시 듣고 싶다면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저도 원고가 없어서 못해요. 어쨌든 이 재림 후에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 뭐라는 거예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오는 것이 이제 전천년설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 그건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철인과 재림시대가 천년왕국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가 있잖아요. 천년왕국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황금시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황금시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교회 시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이 시기를 가리켜서 이 시기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무천년설 또는 현천년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현천년설. 또 다른 말로 실현된 천년설.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네 가지 주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전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다루느냐라고 했었을 때 왜 자세히 다룬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어떤 천년설을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이 어떤 천년설을 내가 견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천년설에 따라서 이제 해석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받아들이기 힘든 천년왕국설이 있다. 그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가라고 했었을 때 이건 복음과 배치가 된다. 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과 배치가 되어진다. 그래서 구원을 유대인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는 마치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 가운데 어떤 그 구원의 어떤 산물로서 그냥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언약과도 배치가 되어진다. 언약은 모든 열방을 이를 통해서 그 언약에서 약속되어진 것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다 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왜 유대인 중심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언약과도 배치가 되어진다. 그 외에도 많은 이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이상한 이 종말론에 모든 그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죠. 그래서 지금 이상하게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상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누구다? 그리고 약간 이단적 색채를 보이고 있는 대부분의 그 종말론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다 이 세대주의적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견지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지칭하면 이것도 제 독자도 별로 없지만 빨간 딱지가 붙을 수도, 노란 딱지입니까? 하여튼 그것도 붙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모든 이단과 불건전한 종말론의 원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되어지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제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성경과 배치된다는 거예요. 복음과 배치된다. 그래서 저는 이 무천년설 입장에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계속적으로 뭐 해왔습니까? 강해를 해왔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보면 1절과 3절은요, 뭐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용의 결박되어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때 성도는 어떤 위치냐? 이 천년왕국의 무천년설은 교회 시대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왕노를 타고 있는 거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신자를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신자가 우편에 앉는다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도 그의 통치에 동참하고 있다는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사탄의 결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질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완전한 심판, 그 이전까지는 무적행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무적행에서 나와서 이제 그 완전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그 완전한 심판에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잘 정리했죠?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생각나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사탄과 두 짐승을 따르던 이 불신자들의 결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과 용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되어지는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그 불신자와 신자 여기에 대한 거니까, 그죠? 용이야 어떻게 용의 결국은 어떻게 보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거는 어떤 거예요? 우리 지금 현상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까 사실 우리와 가장 밀접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관은요,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직선적 역사. 이 직선적 역사관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있던 지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지점이 있다. 이런 역사관을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해요. 처음 시작은 어디입니까? 창조.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기원이 시작되어진 거죠. 심지어 죄의 기원도 그때 있는 거예요. 왜 인류가 타락했는지, 그리고 왜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왜 인류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그 기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인간의 타락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에 창세기로 달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좀 기대해 주시고요. 이 구약으로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도 또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조금 제가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달려가고 있지는 않지만 곧 달려갈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제 직선적 역사관인데, 그러나 항상 이런 역사관만 있는 게 아닌 거죠. 또 다른 역사관이 있어요. 뭘까요? 순환론적 역사관이에요. 돌고 돌고 돌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돌고 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인도에서 나온 이런 좀 약간 동양 중심적 역사관이죠. 그래서 인도의 그 뭡니까? 무슨 종교입니까? 힌두교라든지 불교의 역사관이 이런 순환론적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계속 돌고 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살았다가 한번 죽고 나면 또 어떡합니까? 또 다시 태어난 거예요. 뭐 동물이든 뭐 사람이든 아니면 더 못한 존재든 더 잘난 존재든 하여튼 순환론적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뭘 쌓아야 된다고 합니까? 업을 쌓아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선의 동기죠. 선의 동기. 그래서 다음 생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상태,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이제 돌고 도는 것을 끊어내는 것이 해탈인 거죠.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순환론적 역사관이 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직선적인 역사관이죠. 그래서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시간이 그때 시작되어졌고 역사가 그때 시작되어졌으며 인류가 그때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죄의 기원도 그로부터 조금 이후에 바로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작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잘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역사의 끝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시작이 이제 있다면 마지막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끝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은요, 역사의 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했었을 때 심판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 끝에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은요.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이에요. 타락한 인류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지막 이들을 이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1절을 살펴보면요. 이 심판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이죠. 죄송해요.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나님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심판이 벌어질 거라는 것 암시하고 있죠. 땅과 바다가 막 지금 피하여 간 데가 없어. 심판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암시되고 있는데, 근데 이 심판자가 누구예요, 지금?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누가 심판을 담당하는 걸까요? 누구인지 분명히 잘 몰라요. 그죠? 지금. 그냥 보좌 위에 앉으시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누구냐? 라고 했었어요. 심판주니까.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을 하세요. 이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창조주이면서 심판주일 거예요. 그죠? 자,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계시록 4장 5장, 계시록 19장 4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5절을 참고해 보면요. 이분이 누구라는 걸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19장 4절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9장 바로 앞에 있는 거. 19장 4절 시작. 장로의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예. 자, 이런 구절을 참고해 보면요, 이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한 추론은 그렇잖아요. 창조주이신 그가 뭐 할 수 있는 그것도 있는 거예요. 심판하실 권세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다.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고 흰 보좌 앞에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최후의 심판은요,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도 심판주이시며 예수님도 이 심판에 관여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누가 또 심판주라고 그러세요? 그리스도가 또한 심판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냐? 예, 이 성부 하나님은요,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모두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을 봐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2장 16절을 보면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최후 심판을 할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 그리스도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심판주는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도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데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그리스도가 심판주라고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심판주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이루실 거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는요, 심판받을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 자,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 큰 자나 작은 자라는 건요, 모든 존재다. 모든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건데, 근데 그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래서 여기도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풀어야 됐는데, 지금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죽은 자들이라고 언급된 이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불신자. 모든 사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있잖아요. 좀 견해가 좀 다양해요.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 크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류 전체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비슬리 머레이라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름 잘 안 들어봤죠, 그죠? 어쨌든 좀 책이 많이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분의 몇몇 책들은 괜찮은 책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비슬리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심판을 받는 이 죽은 자들이라고 언급된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의미한다. 아까 선미자매도 그렇게 좀 추론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불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대표적인 학자는 레드예요. G 레드 같은 사람. 조지 이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G 레드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신약학에 굉장히 거두예요.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분이 가장 선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뭐예요? 이 인류 전체를 의미하냐, 아니면 이 불신자를 의미하냐, 누구라고 생각해요? 자, 나름의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복잡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 이제 설명하는 건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문맥상을 살펴보면 둘 다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문맥상을 살펴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요, 불신자라고 생각해요. 왜? 문맥이 그래요. 문맥이 지금까지 누구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의 멸망.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그 두 짐승의 멸망. 계속 이제 멸망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불신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멸망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바다는 어느 영역이에요? 사단의 영역으로.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왔죠. 그 다음에 21 다음 주 설교에 봐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요, 바다가 다시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바다는 사단이 통치하는 어떤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이 어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곳이 바다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이 바다에서 그 죽은 자들을 내주고라고 했었을 때 이들은 불신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심판을 받아 던져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갈라서 가는 곳이 갈라서 갔다고 하지 않죠, 그죠? 다 어디로 던집니까? 불못에 던져요. 심판의 결과가 불못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죽은 자들이라고 언급된 사람은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죽은 자들이라고 언급한 자들이 다 모였어요. 불신자들을 언급을 했어요. 다 불신자들을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본다면 이제 불신자로 봐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받을 대상이 드러나고 있고, 근데 이 심판받을 대상도 있지만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도 12절, 13절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12절, 13절에 보면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드러나 있어요. 12절, 13절 우리 은찬이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본 죽은 자들이 병자나 전우자나 흔한 전우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있으니 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힘에 따라 책들을 기록된 것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하나님과 은혜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사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12절, 13절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 기준이 있어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닌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은 두 종류의 책에 근거해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의 책은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이걸 이제 행위를 기록한 책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이라고 불려져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다 행위책으로 이제 부릅니다. 어쨌든 행위를 기록한 책. 그래서 먼저 생명책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최후의 심판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또는 불못에 들어가느냐는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판결이 나는 겁니까? 생명책의 기준으로 판결되어지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이 불못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판결 기준은 뭐냐면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이 그럼 뭡니까? 생명책이 뭘까요? 우선 그 성격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회원 명부다,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지방선거를 했어요. 지방선거를 했는데 저희도 이제 대구시장, 서구청장, 서구 구의원을 뽑기 위해서 선거 장소로 갔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이제 비산 초등학교에 가서 선거를 했는데 제가 인정은 안 했지만 했습니다. 어쨌든 했는데 그냥 내가 들어간다고 다 선거하도록 해줍니까? 회원 명부를 봐요. 맞군요. 선거하십시오. 이러잖아요, 그죠?
회원이어야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주민등록에 등록이 돼 있어야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투표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생명책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회원 명부다. 주민등록증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는 자만이 확인되어서 당신은 있군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뭐라고요? 누구라고 막 이야기를 했어.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없는데요. 당신은 불못입니다. 판결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책이 뭐길래 그런 거예요? 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고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떨어지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자, 이 이유를 알려면요, 생명책에 온전한 이름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풀네임이 있어요. 풀네임. 이 생명책. 우리가 생명책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 생명책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이렇게 불려져요. 자,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왜 생명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불리냐면 예수님이 있잖아요. 어떡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또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행하셨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요, 불못에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어린 양이 대신해서 뭐 한 거예요? 죄값을 다 형벌을 다 치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의를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다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책,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기록된 사람, 자기 백성에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면제를 받는 거예요. 다 면제를. 근데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의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 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책이 기록됐다는 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사람, 그 명부라는 거예요.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의 혜택 명부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난 자다. 또 다른 말하면 하나님께 연합된 자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교회다. 그 명부에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 심판에서 제외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책에 있다는 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행위책을 좀 살펴봐 보면요, 이 행위책은 사람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 실제로 그 책에 기록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행위를 다 기록하고 다 보고 있고 행위를 다 뭐하고 있다는 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계수하시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행위를 다 기록해 놨겠어요. 그죠? 지영이가 밥 먹다가 침 흘렸다. 이거 다 기록해 했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실 뿐만 아니라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수하시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요, 이 행위를 심판하는 건요, 신자든 불신자든 마찬가지예요. 신자도 행위를 심판하고요, 불신자도 행위를 심판해요. 이거 잘못 뉘앙스를 들으면 이단돼요. 이게 이게 이제 요즘 하도 신학이 뭐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왜? 우리도 행위로 심판받아요. 근데 누구의 행위로?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는 대신 딱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니까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시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불신자는요, 자신의 행위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내 행위 자체가 자신이 있다. 나는 완전 무결해. 나는 한순간도 어떤 범죄한 적이 없어. 나는 완전 순수함 그 자체야. 나는 이슬과 같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자기 행위로 심판받으세요. 그러나 내 행위가 정말 불안함이 많고 내 행위가 정말 흠이 많고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행위로 심판받도록 그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게 도저히 안 믿기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잘 안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필요성도 별로 안 느껴지는 거고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작업 같아요. 우리가 소유를 문답하고 이렇게 잘 맞네 지금. 그죠? 근데 이 신자는요 그리스도의 행위로 심판받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세요. 신자도 악한 행동을 해요. 때로는 죄악된 행동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다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신자는, 교회와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용서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용서되어지기 때문에 뭐든지 죄짓고 살자 다 용서해 주실 거 아니야. 이거는 안 거듭났다는 사람의 전형적인 생각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전형적인 생각.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정결하게 해주셨는데 마음대로 살자? 이건요 정말 악한 생각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대표적인 생각. 그런 생각을 진짜로 한다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반대로 신자가 선한 행동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이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기억하시지 않는데 우리의 행위는요 선한 행위는 상급으로 주신대요. 와, 진짜 이것만큼 남는 장사가 없어. 우리의 죄는 기억 안 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은 기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상급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이것만큼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반대로 불신자는요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들은 몸빵해야 돼요. 진짜. 자신의 행위로 다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아야 되는데 글쎄요. 다 불못에 떨어질 겁니다. 100%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이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됐고 또한 아담에게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속한 자로서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삶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100%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받아 반드시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서는요, 이 불신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결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4, 15절, 우리 성민이가 읽어주세요. 사망과 음란의 불못에 던졌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야, 이 불못은요, 악한 자들,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의 집합소다. 여기에 던져진 존재가 누구 있어요? 사단도 던져졌고, 두 짐승도 던져졌고, 지금 누구도 던져집니까?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또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집합소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집합소다.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불못 자체도 뜨겁겠지만 거기가 사는 사람들 자체가 다 악의 화신들이야. 고통당하면서도 뒤에서 칼을 찌르고 있을 거야, 아마. 불못 자체도 정말 어마어마한 심판인데 그게 죽지도 않잖아. 근데 자기들끼리 막 힘드시죠? 이게 아니야. 힘드시죠? 이럴 거야, 아마. 그들의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악의 화신들이니까. 불못은 어떤 곳이냐? 최고의 고통 장소로 묘사하기 위해서 불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고통이 뭐냐면 화상이에요, 화상. 그래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건요, 가장 처참한 방법,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가장 고통스러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못은 또 어떤 것인가? 이건 실제적인 고통이라는 것도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이건 영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아까에서 내어주고 부활했다는 게 아까 본문에 내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육체가 부활했다는 걸 암시를 하고 있어요. 바다에 있는 자들이 내어주고 이런 것.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건 육체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상징적인 고통도 아닙니다. 그냥 육체적이고 실제적인 고통이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또 불못은 어떤 곳인가? 면제되거나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해 주기도 합니다. 유황불의 연기가 언제까지 올라갔습니까? 세세히 올라갔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고통이나 면제되거나 또는 돌이키거나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감옥은요, 탈옥의 경우라도 있어요. 여기는 탈옥도 못한다. 네. 탈옥도 못해요. 다른 어떤 정말 중범죄자들이 다 있는 감옥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한 명씩 탈옥하잖아요. 이건 탈옥도 못해요. 면제되는 자가 없다.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불못의 심판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며 가장 실제적인 것이 될 거라는 거고, 이것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영원한 저주입니다. 영원한 심판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단과 두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 행위대로 뭐한다? 심판받는다.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사단을 따를 거냐? 그리스도를 따를 거냐?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인가? 불못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서로 배신해 가면서 은혜가 한 방울도 없는 그곳에서 살 것인가?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뭐 저는 협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거. 잘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해요. 저는 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다.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거기예요. 제가 바리스타 수업을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똑같아. 실수하는 그 지점에서 똑같이 실수하고 또 이게 틀려지는 지점에서 똑같이 실수해요. 애워라고 그러면 수도 없이 강조하면 똑같이 안 애워. 똑같다니까요. 사람이. 이 하트를 그려보면 있잖아요. 이 동일합니다. 하트를 딱 그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쫙 그리잖아요. 그러면 비행기로 헬리콥터처럼 떠가지고 이렇게 직진하셔야 돼요 하는데 비행기로 그냥 딱 직진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뭐 해본 분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틀리지가 않아요.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동일한 것 같아요. 대동소이하다. 신자나 불신자나 사실은 대동소이해요. 물론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근데 크게 많이 틀린 부분은 없어요. 인간이 어떤 때는 보면요, 굉장히 숭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요, 인간적인 결함 또 죄에 대해서 뚜렷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합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성경의 평가가 그래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남편의 여인을 취했어요. 거기서 멈추지도 않았어요.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을 의도적으로 전장이 깊은 곳에 넣어가지고 살인을 했어요. 자기 죄를 감췄죠? 근데 이 죄를 지적하는 나단이 비유로 막 양이 하나밖에 없는 뭐 사람이 있는데 그 비유로 막 한참 설명하는데 이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런 죽을 놈이 있나? 근데 나단이 지적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그 자기를 향하고 목적하고 있다는 걸 모를 만큼 이 다윗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또 이것만 그랬습니까? 이 자기 아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떡합니까? 예, 이 압살롬의 누이하고 그 문제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냥 대충 얼버무렸어요. 압살롬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근데 어물쩡 넘어가려고 했어요. 인간이요, 죄를 짓는 지점에서 죄를 지어요. 인간이 넘어지는 지점에서 넘어져요. 그러면 다 똑같으니까 마음대로 살까요? 유난 떨지 말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명백하게 죄의 한계를 지닌, 죄의 어떤 영향력 아래, 지배라기보다는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우린 저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쉽게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측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제사함,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를 믿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설득하는데도 그래도 내 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뻔해요. 그 결과는 불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영원한 상반의 결과를 가르고 낳아요. 신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있잖아요. 가볍게 취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중생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 안 거듭나 이게 중요하다고 왜 그렇게 제가 외치겠습니까? 신자는요, 이 중생함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가요. 옛날에 제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유시민 장관이 옛날에 전 장관이 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뭐냐면 이 유시민 장관이 무슨 말을 했냐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이 종교, 기독교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그 종교에 대해서 자기는 굉장히 유치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뭐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나? 뭐 인생 살다가 한 번 왔다가 죽는 것 뭐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죽어서 영원히 산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시민 장관은 이 죽어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이 기독교, 말은 안 했지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종교가 유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시민 장관의 문제는 뭐가 잘못됐냐면 영생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발생한 생각이에요. 영생이 당연한, 영어로도 이터널 라이프로 되어 있으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영원한 삶의 시간적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핵심적인 게 뭐예요? 영생의 삶의 핵심적인 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서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며 또 자기의 자기를 성취해가면서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성취해가면서 그리고 여러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삶으로서 영원한 삶인데 그냥 우리의 또 다른 연속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저주예요, 저주. 나도 동의해요. 그런 삶이라면 저도 저주라고 생각해요. 신자의 영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불신자는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불못이라는 건 최고 고통이라는 걸 상징한다. 또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고통에 대해서 있잖아요. 둔감한 편은 아니에요. 고통에 대해서 예민해요. 그래서 고통을 오래 참고 막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것이 정신적이든 무엇이든 이제 좀 예민해요. 그래서 이게 지속되면 막 목욕탕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뜨겁잖아요.
시원해요? 우리 아내는 시원하다 이럴 텐데 저는 좀 둔감해요. 좀 예민해요. 그래서 있으면 지옥의 고통이 이렇겠구나. 금방 실감이 되어지고 막 그렇거든요. 바리스타 수업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막 하트 만들 때 굉장히 뜨거워해요. 그래서 하트를 하다 보면 막 못하겠어요. 막 이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 하나도 나는 그래도 그건 잘 잡아. 그거 하나도 못 견디면서 어떻게 지옥의 고통을 견디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면서도 지옥불로 들어가는 걸 선택하는지 모르겠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가볍게 여긴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긴다는 걸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실체를 맛보겠죠, 뭐. 근데 신자들도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은근히 가볍게 여기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자들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것에서 드러나요. 예수 믿는 것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프리미엄이다.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막 서로 이렇게 소개하다 보면 서로 막 그거 하잖아요. 막 그래서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는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 사람이 재산이 많냐 적냐, 이 사람이 돈 많이 벌겠냐 못 벌겠냐, 이걸로 핵심으로 보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높아져야 돼요. 뭐에 대한 눈? 신앙에 대한 눈이 높아져야 돼요. 이 사람 거듭났냐? 이것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처럼. 맞아요. 누구처럼. 그것은 눈이 높아져야 돼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아요. 눈은 높아져야 돼요. 누구에 대한, 이 사람 믿냐 안 믿냐, 이 눈은 높아져야 돼요. 또 우리 전도의 태도를 보면요,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여긴다는 게 우리 신자들 안에서도 좀 드러나요. 전도하는데 우리 안에서 급박함이 없는 것 같아요. 급박함, 간절함이 우리 안에 좀 사실은 적다. 우리는 동일하게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다. 너무 때를 가립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기 힘써야 되는데, 이 사람 아직 덜 익었어요.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직, 지금 말할 때가 아닌데요. 너무 때를 가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물론 우리는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무례하지 않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복음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여나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가 될까. 내가 또 이 사람에게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들을 막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주저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중생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것은요, 영원한 상반의 결과를 낳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요, 영생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지옥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아요. 그 중간 과정 설명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또 예수를
함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